어느 나라에 반란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예화를 이렇게 발췌해온 거라 그래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어디 시골집으로 변복을 하고 간 거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신하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호위무사들께 어느 시골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노인이 살고 계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 좀 머물게 좀 해다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왕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왕인 줄 모르는 거죠. 잘 모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좀 얼마나 시간이 들렸는지 다시 반란이 잠잠해지고 왕권이 복권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이 왕이 생각하기에 그 어려울 때 도와준 이 농부가 고마웠던 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노인분에게 자기 왕인 걸 밝히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필요한 걸 요구해라. 이랬더니 이분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뭐 관직을 달라고 할 것도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소원이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던 이 노인이 제가 며칠 후면 생일인데 그때 왕께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거만 채우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회갑이면 젊잖아요. 저도 회갑인데 아주 청년 같죠?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착각도 이분 쓰지. 이제 당시에 회갑 저희 선친은 회갑이 돌아가셨으니까 회갑인데 자녀들이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동네 잔치를 다 벌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회갑 잔치였어.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와요?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찾아온 겁니다. 그 동네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한 총부의 회갑 잔치에 왕이 찾아왔으니 그로부터 그 집안은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왕이 찾아왔다는 그것만으로 그 지역에서 그는 대단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어깨 뿅뿅. 믿으시나요? 그분이 나에게 뭘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벼락 맞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게 뭐 철근 같은 강철 같은 건강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 나는 뭐 어깨가 들썩들썩. 믿으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야 이러봐도 옆 사람에게 축복하죠.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시작. 한번 뻐겨볼까요? 탁 하면서 나는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야. 자 시작. 탁 하면 해봐 멋지게. 아니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명문가 된다니까요. 오늘 사랑하시는 장미영교회 모든 분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외치잖아요. 내가 동방에서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득권층들. 그래서 말꼬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실수하지 않나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 했다고?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의 역사 중에, 구약 성경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 그리스도면 네가 왕이라고 그래?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 고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이라 간다. 그래서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했어요. 혐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묘한 것이, 지금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의 왕하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는 말하고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묻는 말과 답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봉기해가지고 로마를 혁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죄목이 되잖아요. 반란군의 수계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몰아가지고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를 좀 반란을 일으키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란군 수계가 저 젊은 친구 예수다, 이렇게 고발을 해놓으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었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은 말은 정치적인 예수로 이 유대를 독립시키고 로마에게 저항하는 반대적인 수계,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어떤 의미로 하겠어요? 빌라도가 말한 의미의 왕이 아닙니다. 네 말이 맞다는 것은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주로 왔다, 내가 그런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의 의미가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가지고 처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의 마음 상하고 말하는 말과 답변하는 말에 오해가 없이 진정성 있는 마음의 대화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서 두 명의 왕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제 신앙의 모델로 여기고 있는 왕이 두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왕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왕. 네? 순종의 왕,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왕. 오늘 이번 마친 분 제가 저기 오늘 걷기 가지고 커피 한 잔 사드렸는 거. 응?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왕을 구약에서 찾으시오. 셋 셀 때까지 하나, 둘, 셋, 땡. 구약 성경에 다윗이 있습니다. 장로님 빨리 했으면 커피 마셨을 텐데 3초 늦었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 바세바 사건, 또 하나? 인구조사. 예.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가 자기의 신복인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지금 이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고 반해가지고 강제로 자기 아내로 만든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넘어가 보면 이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나쁘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조사하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군대가 몇 명이 되느냐, 내가 가자, 전쟁으로 가자 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신 군인이 몇 명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 내세우고 싶어서 조사한 거예요. 그게 큰 벌을 당하게 하죠. 근데 이 위대한 다윗이 왜 두 개씩이나 잘못했냐? 인간은 연약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 옆에 분에게 부탁하시죠. 내가 약할 때 좀 같이 도와주세요. 시작. 다시, 내가 약할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약한 흙덩어리랍니다. 시작. 우리를 만든 게 진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걸 잘 말해주는 것이 다윗이 2번이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순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평안해질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집, 너무너무 좋은 집,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 있구나. 저 장막에 있는 텐트 속에 있는 이 언약궤를 잘 안치할 수 있는 내가 성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내가 고민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말해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데 난 너무 잘 살고 있다. 나는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야, 하지 마라 그래. 성전 짓지 마라 합니다. 거절을 해야 하나님이.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냐? 자기에게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역대상 28장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글씨인데 혹시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너는 전쟁 많이 한 사람, 네가 나빠서가 아니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 피의 성전은 나는 원치 않는다. 대신 내가 왕위는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은 안 되라고 합니다. 위대한 다윗이 기도한 걸, 소원한 거,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딱 거절합니다. 안 돼.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여기서 시험 듭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 날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때 가서 이걸 지라 한다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거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다윗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거절하고 내 뜻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시험 들지 말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여기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원했는데 안 해줘? 시험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준비 사항이 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 역대상 2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게 거절당한 그때부터 요 29장 쓸 때는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안 두고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준비한 상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봐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베레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국가적으로도 준비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 도화도 다 하나님께 준비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에서는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 안에서 누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했더니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이 영혼들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왕이시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 너는 안 돼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허물이 있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두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안고 가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잘못을 다 끌어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은 그걸 갖다가 성경 보라면 왕 노릇하리로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왕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까지. 네. 누구에게 왕이라고 말한다고? 왕 같은 족속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시었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려 누가 할까 했을 때 당신이 순종함을 배워서 직접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믿음의 왕은 순종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왕노릇하리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순종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하게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그 왕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냥 종의 기도도 있지만은 왕의 기도는요, 명령하는 기도.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빌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질병을 고치고, 시험을 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시험을 물리치고, 고통을 빌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에서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하는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여론과 걱정, 의심을 명령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비는 걸 봤습니까? 왕은 빌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명령하고 삽니다. 질병아 떠나갈 치여다, 어려움아 물러갈 치여다, 시험아 떠나갈 치여다,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험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순종하여 왕노릇하러 갑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해 순종하는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기도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자, 누가 떠오르나요? 구약에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기도는 저희 어릴 때부터 가슴 저미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입에서 다윗왕 설교 무지무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히스기야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의 모델이 그거였거든요. 기도하면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 히스기야 왕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기 이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예요. 5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다는 무슨 얘기냐면 분열 왕국 시대에 히스기야보다 대단하게 기도한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분열 왕국 시대 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던 만큼 위대한 사람이, 기도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교인들이 이 지역사회는 어디에서 야, 저만큼 기도하는 교인 못 봤다, 이런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간계를 펴니다. 이 백성들과 왕과 사이가 가까우지 못하도록 자꾸 이간을 칩니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은 이상하게요, 이게 서로 이간계를 씁니다. 가까워지지 못하게끔. 성령이 하는 일은 자꾸 가까워지게끔 친하게 붙여주는데, 자꾸 사탄은 서로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 교인과 교인이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가 멀어지도록 자꾸 쐐기를 박아요. 이 아수르 왕이 사탄 짓을 한 겁니다. 왕과 백성이 가까이 못하도록 자꾸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죠. 그 편지 항복 문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내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고 왕과 백성을 이간질하고 있고 자꾸 항복하라는데 하나님 귀를 들어 보시옵시고 눈을 들어 떠서 한번 이 사실을 보시옵소서라고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장미용께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에다 이 편지를 껴놓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여기 읽어볼까요? 제가 많이 쓰는 내용인데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어요. 장미용 교회 재단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십시다. 한번 앞뒷분에 얘기죠. 기도의 능력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시작. 근데 요즘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할지 모르겠어요. 금년 들어가지고 너무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이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어디 와서? 예배당에 와서. 솔직히 여러분 손 놓고 생각해봐. 예배당 몇 번 와서 기도했어?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기도 몇 분이나 해봤고, 내가 말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이 스승님이 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 군대가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솔직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물어요. 야, 니네 교인들 뭐 때문에 기도한다냐?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느냐? 글쎄요, 나 때문에 저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뭘 잘 되기를 바래. 그리고 2024년 뭘 기대를 해요? 나 좀 여기 가슴이 열불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딱 터뜨리는데. 성전에 와서 제발 기도 좀 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 좀 합시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병들었습니다. 바로 나오는 내용 20장이에요. 너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병들었는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요? 못 움직이는데. 이해되시죠? 못 가니까 어디를 향하냐면 벽을 향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은 이 벽이라면 어느 벽을 향할 것 같아요? 성전이 있는 쪽의 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벽이라는 단어를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 벽이라는 것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벽을 버린 겁니다.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선고가 벌어져서 내 인생이 벽 같은 거예요. 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벽 너머에는 어디 가냐면 성전. 그쪽을 향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함이 옵니다. 3절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때 나이에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후계자도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이 기도가 언제 하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전쟁은 나 있지, 후손도 없지, 병들어 죽겠지,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죽는다라고 명령 내렸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18장과 19장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는 통곡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간절히 부르시면 하나님 보시기 없으셔서 아수르 군대가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여기는 그럴 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내 왕자를 넘겨줄 아들도 없고요. 밖에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죽이겠다는데 하나님 내 몸은 이렇게 죽을 병이어서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너 3일 만에 회복시켜줄 거야. 내가 내 기도 들었거든. 그리고 네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거고 너 15년 생명 연장해 줄게. 그리고 거기서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요 기간에 아들이 태어나요. 제가 3일 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3일 만에 생명 살려주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3일 만에 해결되는 기도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그걸 그대로 옮겨왔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1장 35절,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강에서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 예수는 요단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이 쫙 열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고생할 때, 전쟁 나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으시고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쓸어버리신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3일 만에 살려주신 하나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새벽 기도 회복합시다. 다시 앞뒤 본 다시 우리 새벽 기도 회복합시다. 은혜의 강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시작.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죽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다 죽이고 의를 살려주신 예표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십시다. 내 못된 인간의 습성들 다 버리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언제 병원 가시나요? 건강할 때 가요? 아플 때 가요? 아플 때 가. 우리 신임원 성도 그래서 아프셔서 갔더니 어쨌든 야, 아까 저 걸어오시는데요,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 들고 어려우시도록 더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먹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전에 찾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워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더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ST 제자가 뭡니까?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 아니십니까? 기도로 하늘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으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도 산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이요? 저는 이거 느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여기 앞에가 나무가 무성해서 저녁에 와서 나무 붙들어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저 나무 붙들고 왜 산기도 해야 되니까. 해도 돼. 우리 교회 산이요. 여기 무슨 산? 거머리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 장미영교에서는 어디서 기도해? 거머리산.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기도하라고. 거머리처럼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그래요. 여기 가면 하는구만. 예수님이 산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은 훗날 하나님을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산에서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기도의 왕이 되십시다. 한번 진심 어리게 한번 말씀하시죠. 시험 들어도 기도는 쉬지 마십시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죠. 기도의 왕이 되십시오. 다른 왕 되지 말고 기도 왕이 되는 거예요. 장미영 교인들이요,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기도의 왕이 되자. 우리 기도하며 사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넘겨야 돼. 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닮은 장미연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다윗 왕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기도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기도하는 희세양 왕 같은 기독군이 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은 내 삶에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거든. 찬양할 때 여기 오셔서 결단하시면 제가 축복한 수 결단의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